여리고와 라합, 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리고와 라합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참 오랜 세월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36년, 나라를 다 빼앗겨서 다시 못 찾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양식이 없어 줄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기 때문에 의복이 없어서 무슨 헐벗지 않았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엘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2종려나무와 그리고 70그루 종려나무와 12샘물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 그것을 만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왔어요.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7족속이 살고 있어요. 포악하기 이를 데 없고 사나운 민족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을 물리쳐야 적과 꿀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고 질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불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불신과 싸워야 되고 거기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질병 병마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 군대가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에 파송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고 와라,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요. 그 2명의 정탐꾼이 파견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2명의 정탐꾼, 얼마나 똑똑하고 날렵한 자를 보냈겠어요. 그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정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 2명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하러 왔다는 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라합의 집에 묵고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렇게 이제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라합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이 라합이요, 그 2 사람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적군인데 첩자인데 숨겨주고, 그를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성문 닫기 전에 나갔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2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점령의 1등 공신은 제가 볼 때는 라합입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이에요. 라합이라는 기생. 그러면 그 라합이라는 기생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고 첩자를 살려주고 이스라엘을 도왔냐? 이스라엘 도와 자기네 집이 무너지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왜 도왔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생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라합보다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뭐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라합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셨는데, 할렐루야. 자, 8절,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여리고를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합이 지금 2 첩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습니다. 그것을 가나안에 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다 소문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요,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 요단 저편에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꼭 산적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거를 물리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대로 된 병사도 없습니다. 목축업자들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조금 짓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벽돌을 굽고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그러던 사람. 그런데 그 산적 같은 산악지대 험한 이 사람들을 이겼다. 여기 가나안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난 것입니다. 누가 이기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전쟁, 믿음의 신앙 여정, 우리의 삶,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뭐 무술을 열심히 하고 연마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둘러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압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외에는 다 귀신이에요. 사탄 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절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신고하지 않고 살렸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할렐루야. 나압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부모, 형제, 가족, 친척, 그 성에 있는 건전한 사람들을 구원해 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조하기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해 올 때 그때 붉은 줄을 그 집에서 내리라. 그 붉은 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의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약조를 하고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갔어요.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죽음이 떠나가는 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줄인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걸 알고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 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정탐꾼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보고를 해요. 거기 갔더니 이러저만 합디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는 어떻고 지키는 성은 어디가 있고 그것을 다 보고한 후에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을 밟습니다. 요단은 그때 몸에 거두는 시기라 물길이 넘실될 때예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요단강 가봤는데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닙니다. 아라뱃길만 하다 그러니까 아라뱃길보다도 조금 더 작은 것 같아. 요단강이 그렇게. 근데 이제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갈 때는 그냥 보통 때인데 하여튼 그 물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던 그곳 아닙니까?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던 이스라엘 역사에는 없을 수 없는 성경의 역사에선 아주 중요한 그런 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밟자마자 요단강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힘세고 등치 좋은 사람 하나 뽑아. 그리고 저 강가에서 강 안에서 돌을 주워다가 자기 지파의 돌을 세워라. 12개를.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징표다. 그렇게 전해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명한 줄 믿습니다. 길갈. 그리고 그 요단을 다 건너온 후에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할례를 행했어요. 5장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부싯돌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돌이 아니고 마제석기, 이것은 신앙의 민족들이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던 그런 도구예요. 신석기 구석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샘족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흑요석으로 된 마제석기가 발견이 되는데 그 고인돌과 함께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도구들입니다. 역사를 참 바로잡아야 돼요. 역사를. 그래서 곡식을 빻는 거는 돌을 다듬을 필요가 없잖아요. 울퉁불퉁한 걸로 그냥 맷돌이, 그때는 맷돌이 없던 시대는 곡식 같은 거 빻 때 그냥 돌로 빻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구석기 시대다.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짐승의 배를 갈라서 뭐 고기를 도려내고 이런 거는 돌을, 흑요석이라는 돌을 다듬었어요. 날카롭게 다듬어서 칼같이 사용했습니다. 그 왜냐? 그때는 철기 청동기 문화가 뭐 많이 발전이 안 됐을 시 그런 거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그런 돌 같은 흑요석은 날카롭고 공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용해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자, 넘어가고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우리 순복음엔 침례인데요. 할례, 세례, 침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죽고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기독교에는 거행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그때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칼을 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도우러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거기서 절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1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것처럼 똑같이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게 하고 발에서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한 번 더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점령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이 바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 때는 소리를 내지 마라. 제사 앞에 군대가 가고 뒤에 제사장이 가고 또 그 뒤에 군대가 가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또 때는 소리를 들내지 마라. 그리고 제 7바퀴 돌고 7일에 7바퀴 돌고 나서는 그때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인생에 어떤 여리고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리고 작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교회 신방 가고 뭐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요, 3일 작전기도 이제 한 번 신방으로 끝나는 집이 있고 3일 작전기도 드린 집이 있고 여리고 작전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린 집이 있어요. 여리고 작전이 넘으면 그 다음에 뭐 다니엘 기도 21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기도원에 보내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야 이런 영적인 방해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을 수 있으니까, 그 기도원에 있을 때 가서 기도해주고 거기서 예배하고 안수하고 거기서 치료가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지지 마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떤 태산 같은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가 외치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어요. 나중에 고고학자가 가서 연구를 했어요. 여리고 성의 터를 찾아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집니다. 또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으면 안쪽으로 무너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으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났었다 그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정확한 사실은 우리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야, 무너진 거야. 할렐루야.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사랑 성교교회 이제 세계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는데, 뭐 만만한 데도 있고 만만치 않은 데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파키스탄에 뭐 글로리 브레스 처치 다 완공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앞에 대문 문짝만 달았고, 이렇게 성전의 문짝은 달았고 대문 문짝 다는데 48만 원 헌금해달라서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만 다르면 다 완공이 돼요.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인데 다 이제 그것만 다르면 완공이 되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고요. 할렐루야. 방해받지 않고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헌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48만 원 얘기하시니까 어깨가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헌금하신 거 모아두고 남겨둔 게 있어요.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면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보내달라는 거 보내주고 좀 남겨서 마지막에 필요한 거 이제 또 얘기하면 보내려고 남긴 게 있어서 지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어깨들 피셔요. 쫙 피셔요. 자, 그리고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왜 온전히 바치냐? 첫 열매니까. 이 전쟁도 가나안 땅에서 노획한 첫 전리품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간이 숨겼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회개하고 다 회복하고 또 아이성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차차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들어.
이 라합이요, 그날부터 가서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을 설득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기생말을 듣겠어요? 응? 뭐 기생이라면 우리나라는 좀 천한 직업이라 생각하지만 기생이 이래봬도 이 미모가 아름답습니다. 몸매도 끝내줍니다. 왜? 평범하면 뭐 기생하겠어요? 평범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 남자를 위해서 뭐 평생 살기를 포기하고 내가 뭐 이 여리고의 모든 남자들을 다 이용해서 여리고를 발전시키겠다. 아니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기생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진주에 우리 임진왜란 때 논게 보세요. 왜군의 적장을 끌어안고 응? 떨어지잖아요.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미모와 그런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죠.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라합이 복음의 전도자가 됐어요. 부모님이 뭐 평생 딴 거 믿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온다고 저들에게 굴복하자 그러면 믿겠어요? 형제들이 여리고 돈 많은 동네인데 잘 나가는 형제들이 믿겠어요? 가족 친척들이 믿겠어요? 그러나 라합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는 몰라도 그 간절한 복음의 전도로 말미암아 가족 친척 다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의 여러분도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돼요. 우리만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 친척 친지 이 정도는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야 라합보다 나은 거지 뭐 기생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열매가. 그 라합은요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네 집이 교회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둘른 교회, 거기 들어온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은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거처에 들은 가족, 친척들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저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자, 이 라합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합이 어떤 사명이냐? 처음에 말씀드렸지 여리고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인데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거 맞나? 예.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순을 낳고 나순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아간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다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멘. 자, 살몬이라고 나오죠.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이 나와요. 살몬이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이 살몬은 추측하건대 그때 그 정탐꾼이에요. 라합의 집에 묵어서 라합이 살려준 정탐꾼. 그가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고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냐? 나오미의 며느리 룻,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14대에 이르러서 누가 나왔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갔는데 사명을 다해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1등 공신은 라합이라는 연약한 여자 기생 덕분입니다. 이 라합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어. 그건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거 믿음. 두 번째,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족 친족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까지 다 설득시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을 낳는 고고조모가 됐어요. 고고조모.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계보에서 진짜 21세기를 빛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탄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의 1등 공신 라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